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터서브 선교회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조샘 선교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시 직접 뵐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아이들, 또 우리들도 그렇지만 이중문화권에서 쭉 자랐습니다. 신약 시대,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가면서 또 처음 예수교가 전파될 때에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의 주역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는 1세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한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 주역이었다면 9장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바나바와 누가가 주역이 되는 디아스포라의 선교 시대로 급격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대 중반에 가족 전체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이민을 갔고 저 역시도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1세, 1.5세로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오게 됐고 또 그 가운데에 소수자로서 또 학생으로서 사는 경험들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원래는 일본으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인도하시면서 당시 박사과정 마친 35살, 33살 그리고 3살, 4살 아이들을 데리고서 연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약 200만 가량의 조선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한 5세쯤 이민 5세쯤 되고 문화적으로는 양쪽 문화가 약간씩 불편하면서 익숙한 1.5세들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캐나다에서 뱀 미션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2016년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25년 만에 들어간 한국은 저와 저희 아내에게 낯선 곳이고 또 때로는 관광지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참 좋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것을 보면서 그 기분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느 사회에도 정확히 소속됐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흔히 선교사들끼리 하는 얘기로 너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아내가 있는 곳이 고향이다. 그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회를 밖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관점들, 디아스포라들의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택한 그릇이다 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전체적인 경험,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바울에 대해서 다룰 때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는, 마침 이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네요.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는 이중문화권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나 그 이후의 글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전환의 시기에 이중문화권의 사람들을 쓰시는 걸까요? 다음 파워포인트 좀 볼까요? 1세기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민족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 가운데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흔적이 있었는데 그 모든 희망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AD 66년부터 AD 70년 사이에 있었던 유대 전쟁, 그리고 로마의 침략, 그리고 성전의 몰락 등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같은 민족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로마가 세운 도시 가운데 반드시 같이 공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다수가 아닌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일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양식이 변화되어집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머물렀던 곳은 두 가지 구조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은 남아있고,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성도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같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400년 동안 내려온 그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머물렀던 또 다른 구조는 회당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회당은 중간기 400년 동안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헤롯 성전이 등장하기 전까지 해외에서 등장했던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많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중에 소수만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상당수의 디아스포라들은 해외에 살았고,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성전 대신에 10가정 이상이 모이면 집을 짓고,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부르고, 그곳에 모여서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성전 시대와 중간기 동안에 등장한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양육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됐던 구조가 1세기 말이 되면서 사라집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다양성들이 1세기엔 존재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회당 구조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또 젤롯들이 있었어요. 젤롯들은 반혁명 분자들로서 로마와 폭력적인 싸움을 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속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에센이 있었어요. 에센은 수도원 온농처럼 밖에 있으면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금욕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사렛 땅도 있었습니다. 나사렛 땅은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다양성들 중에 하나로서 예수교가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나자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했고, 남아있는 회당 중심, 즉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종교적 유대인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뉴욕에서 볼 수 있는 시나고그가 바리새파들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민족적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절기와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가운데에 나사렛 땅 기독교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1세기 말에 분명한 선을 긋고 회당에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로마는 다양한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지만, 국가에서 인정받지 않은 종교들은 탄압했고, 그 종교를 믿으면 죽였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로 인정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나가지 못하면서 핍박과 박해에 모이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와는 다르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성전이 있다면 중간기에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에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모이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회당에 나갈 수 있다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당의 이방인들을 불러서
바울이 설교했던 것처럼 헬라 사람들을 그곳에 불러서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세기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직업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로마와 그리스 문화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선명성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1세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세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주류라고 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제가 1세기의 혼란기의 얘기들을 하는 이유들은 있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또 선교단체 대표로서, 또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교회 전체의 변화들을 보면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큰 전환기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초대교회와 유대교의 변화가 그 외부의 로마와 그리스 문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통일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세미나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누겠지만 굵직굵직한 변화들부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전에 없는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도 전후반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이 별로 없었고요, 계속된 경제적 확장이 있었으며, 그리고 공산주의의 몰락과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대로 인해서,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한 긍정주의, 낙천주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어요.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변하고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번 코비드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이 코비드를 알았던 이유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가 올라가면서 남방에 있었던 박쥐들이 우한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퍼져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화의 문제입니다. 2000년도 전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통해서 평화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러나 미중의 갈등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뛰어들면서 전 세계의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곳 중에 하나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데, 자본을 일찍 확보하지 않고 일찍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망하고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제는 어른들이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내려오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상당 부분이 더 이상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거의 다 떠나가는,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또 하나는 여러 나라들의 다문화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요, 코비드 전까지만 해도 5.5%의 인구가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북미에 있는 모든 아시아 사람들을 다 합치면 5.7%입니다. 그만큼의 숫자가 한국 가운데 들어왔어요. 한국의 노령화로 인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10%가 넘어갑니다. 10% 넘어가면 거의 미국의 흑인들 숫자만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들, 유럽이 일찍 경험한 다양성들을 미국도 한국도 적절히 다루고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들이 과거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의 다양성들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 가운데 소화를 해냈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권, 다른 피부 색깔들이 들어오는데 이 다양성들을 해석해내고 통합해내지 못하면서 이 민족과 종교 간을 갈라치게 하는 정치가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과연 이 사회가 어디로 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결정타가 될 것은 아마도 북한과의 교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만한 능력들이 없고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종교에 대한 의심입니다. 북미의 기독교는 복음에 대한 얄팍한 해석 가운데에 지난 20, 30년 동안의 사회의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석들을 못 해냈어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20년간 그랬던 것이 이번 코비드 기간 가운데 결정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음모론의 중심에 교회들이 있었고 이런 방역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에 있어서의 것들을 교회의 탄압으로 해석하는 이상한 해석들이 돌아다니고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차라리 중립적이라면 좋겠지만 적절한 해석을 하지 못했던 그 쓰나미가 코비드 이후에 강력하게 밀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제도적 종교에 대해서 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포스트 모더너티의 시대 가운데에 관계에 대한 그리움들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주의의 재등장입니다. 미중 갈등 가운데 전 세계가 자국의 국가를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후까지만 해도요,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간성과의 추구와 교류에 대한 얘기들을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미국의 리더들 더 이상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또 원래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전 세계가 국가주의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하는 것들,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희 단체들은 이 문제를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규모의 선교사들의 철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준비할까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런 복잡한 문제 가운데에 과거의 틀로 복음을 증거하는 틀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 가운데 서 있는 크리스찬들, 다양한 문제들을 복음 가운데 해석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복음을 재확인하는 크리스찬들을 찾고 있는데요. 1세기의 디아스포라의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경험들을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이 바울의 서신서에 여러 모양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의 세대는 내 이름을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 가운데에 저도 때때로는 굉장히 낙심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과연 이 시대에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걸까?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이 전환의 시기 가운데에 새로운 그릇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일 것 같은,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우리들의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의 메시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그저 자라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변화의 가운데에 바울을 이끌었던 부모의 세대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라고 했을 때에 아나니아는 많은 의심을 가졌습니다. 아니야, 바울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은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신앙에서 떠났어. 그리고 우리들과의 관계는 깨졌어.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 라고 하는 아나니아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내가 그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그를 만나라고.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The Lord, 메사이아, 크라이스트,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분의 통치 가운데 기꺼이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이 세대가 다시 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1.5세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하는데요. 그가 어떤 일을 하죠? 그는 이 복음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어렵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교회를 도왔고 그들을 도왔어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메사야, 마스터이시고 우리의 로드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져있는 전환의 시기에 있는 바울을 다소까지, 그의 고향의 다소까지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그 거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전환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 아이들과 동행하는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대량 생산으로 되지 않아요. 바나바는 바울과 1대1로 만났습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들과 1대1로 만났습니다. 여인들과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어른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어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회복시켰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1차 선교여행 가운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들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종교적인 관례들이 있었어요. 메시아닉 주들, 유대교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뭐죠? 할례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정결례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와 그리고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방인들이 돌아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었어요. 이 바울의 얘기를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울의 틀로 유대교와 분리된 기독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정체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다양성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교회가 한 사람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는 사실은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나바와 같이 동행한다면, 바나바와 같이 정말 본다면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변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리더십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틀을 내려놓는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대로 바울의 세대를 이방인들과 왕과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심플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힘을 잃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지식이 부족해서 힘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의 진수가 된 그 심플한 진리에 대한 것으로 삶을 정렬하는 일이 약하기 때문에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맑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흙을 조금만 섞으면 그건 흙탕물이 됩니다. 못 먹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해치게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시는 심플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1장 6절 7절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예수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난 복음의 진수들을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의 핵심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택하셨죠? 우리의 약함과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과 섞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심플한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세요. 어떤 일을 하죠? 이 심플한 복음의 정수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광의적 정체성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을 굳게 붙잡고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세대의 주역이 됐던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의 노년에 그의 후배들을 보면서, 다음에 올 그의 후배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랍비가 될 수도 있고,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있고, 로마 시민이 아닐 수도 있고, 죄수가 될 수도 있고, 텐트 베이킹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시민권을 갖던, 어떤 일을 하던, 얼마나 부자가 되던, 어떤 삶을 갖던, 그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중요한 것이 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삶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심플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복음의 심플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이 전환의 시기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을 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모여있는 이 뉴욕과 뉴저지 가운데에 그 성령의 역사를 베푸셔서 부모된 우리들이 복음의 심플함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심플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의 아이들은 안 된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에 기초하여서, 당신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에 전에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세우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존귀하기를 소망한다는 고백이 저희들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증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거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이 믿음의 심플한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기도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에게 이 심플한 복음을 말로,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며 베드로와 같이 그들에게 기꺼이 길을 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모되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한 믿음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